살펴볼 이 레위기, 우리 3월 한 달 함께 같이 살펴볼 말씀입니다. 보통 레위기라 하면은 모세 오경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런데 레위기의 위치를 보면 그것이 차지하는 비중을 알게 되는데요. 이 모세 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그리고 뭡니까? 레위기, 그리고 뭐요? 민수기, 신명기예요. 그래서 모세 오경을 이렇게 딱 접어보면 중간에 무엇이 있게 되느냐? 레위기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단순히 위치적으로 이게 이 교회의 이 모세 오경에 있는 게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보면 이 레위기가 그 중심에 있다는 걸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유, 바로 그들에게 예배하기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창조케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셔서 주의 시온산에 이르게, 시내산에 이르게 합니다. 그래서 그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지요.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이 다시 나가서 광야로 갑니다. 이제 그게 민수기죠. 그리고 민수기에서 난 그 광야의 삶을 나중에 다 정리하면서 가나안 앞에서 바로 이 모세가 그들에게 설교를 하는 게 이게 신명기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레위기는 각 중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는 꼭 지켜야 된다라는 것인데, 그럼 레위기의 내용은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는 생각하기를 이게 복잡한 책 아니면 재미없는 책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 레위기는 이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앞에는 제사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에 1장부터 27장까지의 내용들은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물을 바쳐야 되고 주님을 어떻게 만나야 되는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제사, 이 거룩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뒷부분, 이 17장 이후의 모든 부분은 이게 율리법이 나와요. 그러니까 제사법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면 율리법은 뭐예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인데,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드린 예배 행위와 더불어서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모습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왜 시내산에 부르셨을까?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예배하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부르셨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거룩하게 하시기 원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거룩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백성이 되게 원하셨다. 그래서 이 레위기가 존재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레위기를 한 달 동안 좀 묵상해야 될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레위기의 시작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게 되는데요. 우리 함께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보통 레위기라고 하면은 이 레위 지파가 떠올립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가 레위 지파를 마치 이 제사에 관여하는 레위 지파에게 부르는 그들에게 전하는 이야기처럼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거는 이제 70인역의 잘못된 타이틀이라고 할 수 있고요. 원래 이 레위기의 처음 제목이 뭐냐면 이 바아크라라는 단어인데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습니까? 회막에서 부르시고 말씀을 하셨다고 하지요. 여기서 회막은 무엇이냐면요, 만남의 장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그들을 부르셨는가? 만나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냐? 앞으로 어떻게 만날지를 하나님께서 가르치기 위해서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앞부분에 하나님을 가장 대표적으로 만나는 이 제사를 5가지를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데요. 그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제사가 번제고요. 이 번제는 모든 5가지 제사 중에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필수적이고 그리고 가장 기초적인 그 제사의 모습이 번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번제는 도대체 어떻게 드리고 무엇을 드리고, 그리고 이것은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하면 번제라고 하면 번하면 뭐 이렇게 태울 것 같은 그런 식으로, 그래서 뭐 그걸 올려서 뭐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고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태워드리는 것도 맞지만 정확한 이 번제는 뭐냐면 하나님께 연기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흠향하신다는 말이 뭐냐면 그 가축의 연기를 주님께서 맡으시고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그 제사의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는 그 제물의 향기를 맡으시고 이스라엘을 축복해 주셨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치는 이 번제는 세 가지의 중대한 원칙이 있었어요. 우리 함께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2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것은 누구든지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따지면 이 번제는 모두가 드려야 됩니다. 모두가. 그래서 이 번제에 빠질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한 명도 없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면 소도 드려라, 양도 드려라, 그리고 뭐 여기 보면은 심지어 새까지 이렇게 전체적으로 나눠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데요. 그러면 왜 이러한 여러 가지 제물을 하나로 통하려 하지 않고 소부터 새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누어서 이런 제물을 받으셨을까? 이거는요, 사람마다 형편이 다르잖아요. 책임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게 중요한 거지, 그것을 내가 어떠한 이유로 외면하거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제사를 멀리하는 이유는 전혀 없다는 거예요. 없으면 없는 대로 자기 주위에 있는 비둘기, 집 비둘기가 없으면 산 비둘기를 열심히 잡아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면 되고요. 그리고 제사장으로서의 책임과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리더로서의 책임이 있으면 자기가 있는 것 중에 가장 귀중한 중에 하나는 소나 양을 드리는, 최선을 다해서 모두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 제물을 드릴 뿐만 아니라 9절을 보면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와요. 제가 한번 9절을 읽어볼게요.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번제는요, 모두가 드리고 모두를 드립니다. 이 자기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바쳐질 제물을 모두를 태워 드리는 것입니다. 가죽을 제외하고는 다 드리고요. 이 가죽은 벗겨서 제사장의 몫이 되죠. 그런데 어쨌든 이 제물은 하나님 앞에 모두를 올려드리는 거다. 자, 그렇다면은 이것이 우리의 예배와 관계된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못할 이유를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면 예배를 안 드리는 거지 예배를 못 드리는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시거든요.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자리의 최선을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기 원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다 같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이제 한 8년 차 되어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 생각을 해보면 예배에 정말 열심인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참 목사를 기쁘게 하고 또 부끄럽게 하시는 분들이죠. 근데 그분들의 삶을 보고 추적을 해보면은 은혜가 아닌 것이 없어요. 무슨 소리냐? 삶의 힘듦과 어려움이 다가오는 순간 속에서도 어쨌든 거기서 감사와 은혜를 찾아내더라고요. 그 비결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 번제를 모두 함께 모두를 드리는 그 예배로 삼으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번제는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었을까요? 우리 함께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3절입니다. 시작.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두가 함께 모두를 드릴 뿐 아니라 두 번째는 흠없는 수컷을 드리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드리기 원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모두를 드리고 온전히 드리기를 원한다. 온전한 것은 무엇입니까? 흠없는 재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릴 온전한 마음을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것은 아무리 흠없는 것을 찾아도 흠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어찌어찌 하다가 그럴 수 있겠죠. 그리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흠이 얼마나 많습니까?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부족함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흠없는 제물을 드려라, 흠없는 제사를 드려라, 온전한 예배를 드리라는 것은 뭐냐면, 이것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존중하라는 얘기예요. 존중하라는 얘기예요. 쉽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갑자기 무슨 대통령 후보, 1번 후보, 2번 후보, 4번 후보가 왔다고 쳐보세요. 여러분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서 이렇게 인사하고 마시겠어요? 특히 여러분이 좋아하는 후보가 왔다고 쳐봅시다. 어떻게 해요? 달려가서 손을 이렇게 두 손을 해서 막 어떻게 하고 인사를 하고 되게 기뻐할 겁니다. 이런 대통령 안 된 사람들, 그리고 사실 이력이 안 좋은 사람들에게조차도 이런 우리가 존중을 하는데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오죽하겠습니까? 주님께서는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의 중심을 원하시기 때문에 흠없는 것을 드리는 최선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가기를 원해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참 주님 앞에 부족한 사람이에요.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때때로는 참 너무 식상한 마음으로, 그냥 어제 오늘과 똑같은 그런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좀 부족한 모습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도 참 많아요. 너무 예배를 쉽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 쉽게 생각하는 생각이 한번 무너지게 되면 예배가 무너지고, 그럼 예배가 무너지면 하나님과의 영적인 만남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엉망이 됐는가? 그들의 예배가 온전치 못하기 때문이었다. 우리 성경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로 이 번제는 온전한 예배여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우리 함께 17절을 읽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 소부터 새까지 하나님께서 이 드리되, 그리고 불살라 드리고 향기로운 냄새를 부리되, 이게 나중에 구절과 맞춰지면 이게 매일 드려져요. 매일 아침, 매일 저녁. 그래서 그 당시에 이게 어느 정도 받쳐졌는지를 살펴보면은 이 수장 이런 걸 다 합치면 거의 한 100여 마리를 하나님 앞에 이 통째로 드린 거예요. 그 일주일 동안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제물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매일 드려지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매일 드려지는 제사, 주님 앞에 매일 드리는 예배. 우리는 새벽 기도도 하고, 그 다음에 주중에 수요 예배도 드리고, 똑같은 예배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똑같은 제사를 이렇게 매일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얘기는 뭐냐면, 예배가 곧 삶이라는 소리입니다. 목사님 예배가 삶이니까 삶 속에서 주님을 잘 만나면 되지요. 여러분, 말은 쉬운데 우리의 이 예배적인 행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무너지고 삶을 제대로 살 수 있는 분이 과연 몇 분이나 되겠어요? 제가 한번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저 까놓고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인터넷 예배가 막 이렇게 발휘되고 사람들이 이제는 교회에 올 수 있는데도 또 여러 상황들 때문에 피치 못해서 그런 걸 어쩌겠어요. 근데 이제는 알아서 교회에 안 나오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부끄럽게도 저희 가족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안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한 번, 두 번 그것이 되게 나면 쉬워져요. 그게 쉬워져요. 그렇게 쉬워지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식상해집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 소위 말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분들 속에서 모습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주님과 점점 멀어져요. 제가 이런 얘기를 제가 비난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우리 집 얘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예배적인 만남은 주님이 축복을 주시는 자리거든요. 그 축복은 주님의 임재의 자리거든요. 근데 임재를 주님과 함께 모두가 온전히 드리는 임재가 깨지기 시작하고 이거의 가치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도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매일 드려라. 왜 똑같은 걸 아침 저녁 그렇게 매일 드리길 원하셨을까요? 일주일 내내 드리길 원하셨을까요? 그것은 단 한 가지 이유예요. 매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매일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매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고쳐주시고 인도해 주셔야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이렇게 모두가 온전하게 매일매일 주님을 만나는 삶을 통해서 예배의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가 누리기 원하셨다. 여러분, 3월 한 달은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충만히 나타나길 원합니다. 예배로 축복받고 예배로 주님 만나고 예배로 하나님의 감격을 다시 회복하셔서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이 이루어지는 이 한 달이 되도록 우리 함께 노력하고 우리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